오늘 종려주일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에 어떤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카퍼레이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뭐 큰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차에 태워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쫙 돕니다. 그리고 막 저 높은 건물에서는 막 색종이 가루를 막 뿌리기도 하고요. 또 그 앞에는 고적대들의 막 그 밴드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뭐 좌우에 많은 청중들이 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특별히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레이드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퍼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퍼레이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분이 어린 당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색종이 테이프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다 펴고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종려나무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시는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주보라도 흔들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 멋있어요. 사실 이것으로 설교는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무슨 설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시간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하기는 해야 되겠죠. 자,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몇 가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태도는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안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셨어 막 높여드리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한 데 가서 숨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또 이게 너무 소란스럽다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요, 아 이거 너무 소란스럽지 않냐고, 좀 조용하게 하라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이 소리를 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영하고 소리치도록 놔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건 무슨 세상의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면서 입성을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들어오셨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셨다면 그분은 진정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나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라면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신하라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되겠지요. 전에 그 명성황후에 쓴 글을 잠시 보니까 그분이 고뇌에 찬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의 남편 고종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다. 신하들도 왕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본다. 백성들도 왕보다는 대원군을 더 믿고 따르는 것 같다. 그 아픈 마음으로 구구절절 쓴 글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의화를 막론하고 일단 왕으로 세웠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그 왕에게 충성을 해야지. 그게 잘못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그냥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그 시대에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조선시대의 역사가 막을 내리잖아요. 망했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심령의 평화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 어떤 왕이시냐?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그분이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아시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나귀입니다. 말은 크잖아요. 말에 올라타 보면 꽤 높아요.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막 무서워요.
근데 이 당나귀는 키가 조그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세퍼트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우리 심장노님 같은 분이 타면은 다 발이 땅에 닿아요. 근데 그것도 또 어린 낙이었으니 뭐 얼마나 더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냐? 이만큼 낮고, 왕은 왕인데 낮고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약한 분은 아니시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까지도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모에 얻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강제로 모든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고요,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무슨 금수레의 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귀한 왕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왕은 왕인데 정말 귀한 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겸손한 왕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자기 비하나 비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비천하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면 안 되는 것으로, 높은 지위와 실력을 다 버리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겸손하려면요, 자기가 높아야 돼요.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그 돈 많은 부자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그리고 굽실거리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단 사원이, 힘없는 말단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조그만 사람이 주먹이 크고 힘이 센 그 조직 폭력배 두목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 겸손은 돈 많은 부자가 그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허리를 굽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요. 사장이, 지체 높은 사장님이 말단 사원에게 허리를 숙여 귀를 기울여서 잘 얘기를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형편없이 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대 맞아주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신 것이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 불러와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거 다
그 힘 사용하지 않고 힘 없는 것처럼 잡혀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그분이 겸손한 왕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실패자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 거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주일이면 얼마나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도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높은 지체에서 막 자기의 권세만 드러낸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속사정을 친근하게 그분에게 아뢰일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우리의 아픔을 다 보여드리면서 주님 나 아파요,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겸손하셨기에,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친구 삼아 오늘도 동행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겸손한 왕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잘난 척하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나의 왕이신 그분처럼 오히려 그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장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해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앞세워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과 함께 그분이 큰 승리를 이루셨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문화가요, 각 분야에 막 사탄의 속임수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구석구석에 이 사탄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판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마귀에게 밀가부르듯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찾아다닌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서로 화도 내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리 다툼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막 평생 했어요. 이런 모습은 몇 년 전에 크게 유행을 했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상징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서성되는 모습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마귀가
겟세마네 동산을 빙빙 돕니다. 어떤 때는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 모습이 마귀로 변하고, 예쁜 여자의 모습이 마귀로 변하고, 그 무리 주변에 이 사탄의 역사가 막 계속 빙빙 도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십자가 주변을 마귀는 뱅뱅 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장엄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 조상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서 일본 왕이 라디오 방송에다가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항복 선언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우리나라에 와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이 권력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들 앞에만 그 조선 사람 누구도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항복 선언이 딱 되는 순간 백성들은 와 일어났고, 일본 사람들은 막 죽느냐고 바쁘고 울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짐을 챙기느냐고 바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유가 한순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어요. 해방이 됐지만 이 소식을 늦게 들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의 생활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승리의 소식을 확신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제 사탄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패망해버린 존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주님을 따르며 앞으로 남은 삶을 당당하게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펴서 길에 깔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왕인데 겸손하셨던 왕, 그 왕을 모시고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주님의 평화는 나의 평화,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승리의 찬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